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레이 티빙은 소피 느베와 함께 앉아 그녀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수많은 번역과 추가와 수정을 거쳐 발전된 인간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회의 이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0여 년이 지난 니케아 공회 때에야 생겨났습니다. 티빙은 숨을 죽이고 있는 소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임에서 기독교 신앙의 많은 면들이 논의되고 투표로 결정되었지요. 예수의 신성을 포함해서 역사적인 그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언젠가 죽을 선지자 한 인간으로 간주되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니케아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투표를 통해 된 것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잠깐 티핑의 말을 듣던 사람은 못 믿겠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신성이 투표 결과였다고 말하는 건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비교적 우열을 가리기 힘든 투표였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댄 브라운은 상상 속 시나리오에 기꺼이 투표할 현대의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로버트 보먼과 제이 에드 코스모제브스키가 말하듯이 다빈치 코드는 냉철한 역사적 분석보다 음모론에 더 가깝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현대 문화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입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댄 브라운의 책에 담긴 입증되지 않은 조잡한 역사와 신학은 영향력이 있었고 성경학자가 아닌 많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를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서 명쾌히 나타내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먼과 코스모제브스키에 의하면 사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들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예수님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종교적 영적으로 헌신하는 관습은 기독교가 생겨난 처음 20년 내에 나타난 기독교 운동의 확실한 특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초기 교회의 확정된 교리였으며 격렬하게 유일신을 주장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레리 히타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출현을 진정한 빅뱅, 즉 기독교 운동 초기 단계에 있었던 폭발적이고 인상적이며 실질적인 발전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것인가? 그 답이 중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인간들 사이에서 갖는 독특한 위상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들은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하신 그분의 질문은 시간을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적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분은 큰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고한 영이 아니라 한 인간이셨고 우리처럼 삶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으며, 또한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분이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도 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질문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와 언어와 족속과 시대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깜짝 놀랄 만한 행동들을 하셨고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선생이셨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를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강의의 질문들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되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으로 묘사되는 인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몹시 궁금해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들은 모두 그분이 제자들에게 근본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을 기록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는 거짓된 겸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에 분명히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신 것은 불안정한 자기중심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깊은 이타심 때문이었습니다. 앞 강의에서 그분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물론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의 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유일신도였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확실히 자기중심적이라거나 그분을 숭배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대 이단인 그리스도 가연설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였다면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 틀림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보그에게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중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밀러드 에릭스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논란이 많고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 하나임을 인정합니다. 에릭스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심장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비록 세상에 살았던 가장 특별한 인물이시지만 단지 특별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힌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은 그분이 단지 특별한 인간이었는지 아니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가 분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내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많은 힌트를 던져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실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한 예화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멸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을 직접 인용해서 그들이 익히 들었을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고대 히브리 성경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종교 생활에 있어 그분의 근본적인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단순한 예언적 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곧 그들을 가장 위에 올려놓은 모든 종교 체계를 뒤엎으실 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해 주셨고 다시 한번 유대교 안에서 그분의 특별한 위상을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이 도래했으며 이 새로운 것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손님들이고 그분이 주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는 언젠가 결국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든 피할 데 없는 인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언짢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갈릴리인은 자신을 변론하면서 천년 전 황금기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 중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왕들, 특히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다윗이 쓴 시편 2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호칭을 세상 왕과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알리러 오는 자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이런 이중적 이해는 히브리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과 모두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곧바로 적용되기도 하고 미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왕의 시편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변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자 메시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7절로 8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다윗의 아들은 고귀한 자이며 열방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열방은 이런 경고를 듣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 자손이라는 호칭에 대해 그것의 타당성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이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그는 질문을 통해 그들이 시편 2편을 더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이끄셨고 그들이 더 편안하고 덜 도덕적인 해석들에 의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분, 즉 그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강의 뒷부분에서 이 주제를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몇몇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기고 이삭을 자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안식일법은 인류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분명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매일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절박해서 일을 쉬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은 사실상 여호와의 사랑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고소의 질문으로 답하셨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유대교의 안식일을 그분이 주권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십계명 중 하나로 소중히 여겨야 할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장 25절로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인이자 용사였던 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입니다. 이게 내일 모레는 두 번째 그리고 항목으로는 세 번째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빨리 낭독하는 거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두세 번 더 강의 영상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